우리 3부 말씀에 이제 캠프 예비 캠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충만한 캠프, 성령 인도 충만한 캠프를 해라.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이 예비 캠프 기간이죠. 화면을 좀 빼주세요 뒤로. 네, 네. 너무 확 해놓으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예비 캠프 기간인데, 그래서 구역마다 뭐 기관마다 좀 이렇게 캠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전사님 많이 올리셨던데 그 지역을 놓고 캠프하신 것을. 자, 우리 그래서 각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놓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9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디데이로 또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놓고 소론의 목사님이 좀 해보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죠. 예부 캠프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사람 캠프하는 시간이다. 사람 캠프. 그 다음에 사건 캠프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 캠프.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가 맞는데 이 전도 캠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 지금 예비 캠프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 또 기도 수첩 아니 전도 전화부죠. 전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고 찾아보고 또 이 캠프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냥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캠프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응답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배 캠프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캠프 시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말씀 속에서 의식을 해라. 지금 캠프 시간이기 때문에 캠프 기간이 캠프 주간이다.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캠프 우리 전도자의 삶을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의 스케줄 속에서 즉 예비 캠프 시간이죠. 그래서 의식을 해라. 그래서 지금이 캠프 기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전화부에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가운데에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봐라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망대. 또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사건을 그냥 해결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생각해봐라. 그게 캠프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일에 대해 좀 황당해하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로 연결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의식적으로 캠프로 연결해봐라. 이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 24라는 전도 캠프 24라는 지속. 그래서 24라는 말은 어떤 면은 지속과도 같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전도로 생각하는 그 집중,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 기간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고, 실은 우리 삶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과 우리 구역과 지역, 실은
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캠프하고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의식적으로 자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창조의 빛이 자꾸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건 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이번엔 전도 때문에 계속 의식하고 자꾸 내 생각을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이때 이 날을 놓고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면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어떤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어디에다가 담고, 나는 내 삶을 가지고 우리 생명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한번 나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사람이 부여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영혼 제자를 부여준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할 건가? 나는 그 새 생명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제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 봐도 많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나한테 붙이실 건데, 그러면 새 생명을 붙이면 나는 어떻게 할 거지? 난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 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준비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그 영혼을 두고 나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확신과 제자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혹 나는 갖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이라는 치유 서밋이라는 그 기도 제목 속에 지역 복음화의 망대로서 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교회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해보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현장 가고 같이 복음을 제시해 봐야만이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 나는 어디까지, 전도 시간표 속에 난 어디까지 와 있구나, 난 어느 만큼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번에도 그냥 기도할게, 가만히 뒤에서 기도해 줄게 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뭐하냐, 하나님 준비한 걸 찾을 수가 없고 본인만 그저 자꾸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이드가 되냐, 나는 체험을 못하니까. 근데요, 한 번만이라도 캠프, 예배 캠프 기간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낙심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충성된 자일 것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까라고 질문해본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그냥 몰랐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실은 포럼이기도 합니다. 전도 포럼. 그럼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은 내가 사는 거죠. 우리 교회 캠프 스케줄 속에서 지금 하란 대로 해보니까 나는
실은 이만큼 알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 내가 늘 만나는 이 사람들은 보니 불신자가 많는지 신자가 많이 있는지 제자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교회를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내 주변에는 누가 많은지 확인됩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의 방향도 나오겠죠. 아,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간까지 예비 캠프 우리가 기간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의식해라. 그래서 자꾸 못한다, 나는 못해, 나는 전도 안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캠프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의식을 해봐라.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고 현장을 가보면 5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변화받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도 종류가 있죠.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을 자죠. 불신자가 있고 낙심자가 있고 또 종교인, 교인. 이제 이게 좀 다르죠. 종교인과 교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종교인은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 그래서 종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교인은 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인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인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교인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갑니다. 종교인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 실은 불신자에게는 뭐 하라고 하셨죠? 간증을 해봐라. 어떤 간증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간증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원의 확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뒤에 나올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죠? 승리의 확신이 없을 때 종교인이 되죠. 실은 교인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본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본이 이 부분이 약하면 교회는 오는데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을 자꾸 살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종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확신 없는 자로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인도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건 캠프 때마다 이제 힘들고 해결되면 행복하고 다시 힘들어지죠. 실은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의 삶과도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답을 찾아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찾아라?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언약 속에서의 나를 찾아내는 거. 이게 나를 살려내는 방법이죠. 왜 낙심하는가라고 봤을 때 종교인이나 교인이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근본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나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고 창세기 1장 27, 28절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은 뭐냐면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인이죠.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잘 되고 우리 후대가 잘 되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이기지 못해.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서 후대가 망해요.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먼저 와요. 종교인들의 가문에 보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정신 문제가 와요. 그리고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후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이상해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오고 불신자가 6가지 상태가 종교인에게도 그대로 오잖아요. 다만 들어라는 순서가 다를 뿐이죠. 근데 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급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꼭 불신자만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불신자라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불신자잖아요. 종교인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은 다 어딘가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 것도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미치냐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 한계가 오면 반드시 내가 미치든지 남을 미치게 하든지 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불신자, 낙심자, 종교인, 교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불신자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3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도 교회 가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기도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다 체험을 해보고 증인이 돼서 무속인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은 교인들이 이제 무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신천지나 이런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올 때 이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에 있는지, 실은 이것이 확인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그렇죠? 영적 치유가 언제 일어나요? 요거 할 때 구원의 확신,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또 내가 뭐 하고 있을 때요? 내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그게 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내가 그래 대속물로 왔다. 그것이 믿어질 때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잘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해방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죠. 어디에 근거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근거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적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선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지. 내가 못 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죠? 더 깨끗한 척 할수록 실은 더 심각한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의롭게 살아지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을 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데미안이란 책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한번 제 기억에는 이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아이한테 걸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가 얘를 데리고 계속 네가 그거 훔쳤지. 너 그거 훔친 거 내가 이제 고발하면 너는 감옥 가는 거야. 너는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래서 얘는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작은 거 훔친 것 때문에 이 한 아이, A라는 애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걔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엔 데미안이라는 어떤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자처럼. 그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책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거 그거예요. 작은 죄를 지었더니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붙잡고요. 계속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빨리 가서 자백하면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한 거 걸린 거, 사단한테 걸려갖고요, 계속 더 큰 죄, 더 악한 거, 자기가 싫은데 운명저주 팔자에 걸려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전 그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 회피하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걸린다? 이 사단한테. 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진짜 치유는 뭐냐?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이게 X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실은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확신입니다. 확신. 아까 이제 5가지 확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는데 확신이죠. 그래서 확신되어야 될 부분이 확신되지 않을 때에 오는 갈등이 있고요.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이 부분, 낙심자 종교인 교인들에게 실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이 5가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게 확인될 때마다 일어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우리 전도 현장입니다. 이제 이게 준비되고 확신이 됐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길 향한 계획.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현장,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걸 봅니다. 이게 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죠. 그럼 이게 이제 되어지면
기간별로, 팀별로. 그래서 요번 이제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문, 이게 우리 부부, 자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도록 도와주고 이제 교회 생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건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현장, 직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몇 명을 영접하고 몇 명을 교회화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내 삶을 두고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두고 진짜 할 전도 캠프를 발견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으면서 내 가정, 미션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캠프, 내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캠프, 내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캠프를, 전도 캠프를 발견하는 거죠. 그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성공적인, 그래서 지속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내 삶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캠프를 무엇인가 하여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분석했다면 이제 본 캠프를 통하여서 이제 사실적으로 인도를 받겠죠. 그것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캠프 시작했다, 캠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망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 전도해 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숨겨놓은 계획을 찾아보자. 이거 너무 좋잖아요. 혹시 전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지역을 돌자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그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이 기회다. 그러면 나 혼자는 못 찾았는데 한번 우리 교회 전체 흐름 속 캠프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와서,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을 돌아보자.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이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기도망대를 세웠는데 난 도저히 못 찾겠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직장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직장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거예요. 이거 하면 거기서 같이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한 명씩 이거를 캠프 때마다 찾아낸다. 한 구역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찾았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세 구역이라고 하니요. 5구역이잖아요. 5군데 찾아내는 거잖아요. 1년에 5군데만 시스템화한다. 적어도 이거구나. 이게 내가 있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내 지역은 이렇게 영적 흐름이 있고 이런 상황이구나를 안다. 그럼 어떨까요? 이게 지속이에요. 그 시작을 하자는 거죠. 오늘 요번에 캠프를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요번에 대박을 쳐갖고 요번에 이제 영접 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제자 엄청 몰려오고 막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그원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현장이 어떻구나, 내 지역이 어떻구나를 확인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내 지역과 내 현장의 영적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캠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됩니다. 그러면 지속이란 단어가 어디 갔죠? 여기 있지, 여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거를 이제 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갖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전도할 현장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루만 해도 돼요. 어제 화요일 날 전도사님 올린 거 보니까 그렇죠. 작정하고 하루만 돌아도 됩니다. 목적이 딱 한 거죠.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알겠다. 내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 속의 파수망대로서 내가 이 지역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루만 돌아도 됩니다.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토요일 날
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또 구역 교구장에게 교육자에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는 여기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 큰 소득은 뭘까요? 뭔가 큰 걸 우리 전사님처럼 막 무당집이 몇 개고 막 이런 것만 발견할 소득이 아니고요. 아니 저기 이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지역을 돌았다는 게 최고의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교회, 내가 사는 직장을 돌았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캠프 때문에 영적 분석을 위해서. 저는 이게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러고 성도들이 앉아 있다. 그럼 주일날 강단이 뭐가 될까요? 캠프 메시지가 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같이들 끝까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3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수목 오늘 수요일이죠. 참 수목금토 4일이나 남았습니다. 예배 캠프 시간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팀 구성이에요. 팀 구성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언제라도 전도 캠프 나가고 싶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구성되는 구역마다 팀이 구성되고 또 이제 기관마다 팀이 구성되는 또 축복이 예비 캠프 기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 모든 성도님들이 각 구역과 직장과 가정을 중심으로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짐으로 내가 알 수 있는 캠프가 무엇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캠프 운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캠프를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